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이 펼쳐지게 되고 또 그 사역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17절에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8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6절 17절에서는 누구나 다 구원을 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서 18절에서는 완전히 반전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18절 말씀은 간담이 아주 서늘해집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예수님의 모습. 굉장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세상 속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야 되지, 왜 누구는 가게 하고 누구는 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멸망당하고 싶은 분이 여기 계십니까? 누구나 다 영생을 얻고 싶지요. 멸망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이 중에 혹시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도 이곳에 계시지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옳지,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가져가게 만들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만들었냐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봐도 좋으신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나와 있는 말라기서에 이런 충격적인 표현이 나와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세요. 나는 야곱은 사랑해. 그런데 에서는 미워해. 하나님께서 지금 차별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누구는 드러내놓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나 너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틀림없이 야곱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겠죠. 천국에 갔겠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영생도 경험할 수 없었고 구원함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글귀를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편파적이고 이처럼 차별하시는 분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급기야는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고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니,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요.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지옥을 준비해 놓을 수가 있냐는 거죠. 시편 103편 8절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신명기서 7장에 갔더니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그분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이 페이스풀, 항상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다. 베드로후서에 봤더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기다리셔야죠. 왜 멸망당하게끔 하시냐고요. 다 기다렸다가 구원받게 하셔야죠.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니까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미움을 받는다면 과연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누가 섬길 수 있냐는 거죠.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생각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 깨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집니다. 창세기 27장에 봤더니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게 바로 창세기 27장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창세기 30장에 넘어가 봤더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양 새끼들이 딱 태어나게 되면은요. 그 나뭇가지 위에다가 양을 올려가지고요. 얼룩불룩하게 만든 것은 자기 거고 또 힘없고 이 매끈한 것들은 삼촌한테 다 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봤더니요. 새끼의 색깔에 영향을 준다. 요게 미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삼촌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또 삼촌을 속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은 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형을 계속해서 속이고 형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진실을 숨기면서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말라기서에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풀어내야 합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군가는 천국에 가게 만들고 영생하게 만드셨는데 누군가는 멸망받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야곱보다 더 착하게 살았던 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일삼던 야곱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에서는 아니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고 왜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사랑을 주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눈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으십니까? 16절을 가만히 보면 멸망, 영생, 이거 아주 신경 쓰이는 단어거든요. 17절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심판을 받는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왜 우리는 이런 단어들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뭔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고 싶은 것이지 멸망받고 싶은 사람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지 누가 심판받고 저 지옥불에 멸망받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16절과 17절을 읽으면서 자꾸 이런 단어들이 신경을 건드리고 이런 단어들에 집착하게 돼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죠. 믿는 자, 성도죠. 그리고 17절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그리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관심은 멸망이냐, 영생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아들과 자기를 닮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좋은 것이 뭐고 멋진 것이 무엇인가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죄 지은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눈길이 멈추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눈길이 멈춥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그럼 좋은 것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선택이 뭐냐는 거죠. 16절에서 멸망받고 싶으십니까? 영생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영생이지요. 17절에서 심판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천국이지요.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는 영생을 얻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것, 당연히 선한 것, 당연히 멋진 것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빛과 어두움이 있으면 빛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빛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빛을 찾아서 와야 되는데 빛을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빛을 좋아하고 빛을 따라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죄악 가운데 당연히 빛을 봤다면 빛으로 찾아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천국 가고 싶고, 당연히 영생을 얻고 싶고, 구원 얻고 싶고, 빛을 찾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아. 나는 멸망보다는 영생이 좋아.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올 것 같은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 가운데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판단 능력이, 선택 능력이 고장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래. 악이요? 내가 언제 나쁜 짓 했는데요? 성경은 선과 악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고 우리의 선택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악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는 말을 할 때 나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를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에 스스로 찾아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이다. 악을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잉동사예요. 여러분들은 악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찾아 나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두 인격이 있지요. 한 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인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내 아들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실은 이 18절 말씀과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라기서 말씀은 동일한 얘기예요. 두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 다시 말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더라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 똑같은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라는 말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인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미워하였더라라는 표현은 그들은 죽을 때까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 선택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더라. 이 말을 야곱을 미워하였더라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일까요? 그분은 차별 대우하시고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던 분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는 이뻐서 영생을 주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누구는 미워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도 생기는 걸까요? 빛으로 찾아 나오지 않는 고장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고장났어요. 생각이 고장났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을 찾아 나와요. 지금 이 빛으로 온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요. 고장난 인간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빛을 찾아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여기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가로를 넣고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돼요. 빛으로 스스로 빛을 향해 찾아오나니. 빛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그가 빛을 사랑하여 찾아오나니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두움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어두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선으로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면 스스로 진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스스로 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악인의 위치로 떠민 적이 없으십니다. 악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요소들이 악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의 현실적인 아픔이, 나의 고통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일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지금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결과론적인 열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에서를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에서 쫓아다니면서 나는 너 미워, 나는 너 싫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충분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의 속에 쌓여있는 이 악 때문에, 그의 속에 쌓여있는 이 죄 때문에 그는 결국 선을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수많은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더라. 많은 실수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빛을 향해서 스스로 찾아 나오고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실수도 많았죠. 사기도 쳤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남 등쳐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니까 그가 진리의 빛을 향해서 스스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서는 이상하게 빛으로 찾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빛을 좋아해야 되고 누구나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누구나 영생을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선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갈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만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빛을 보아도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고장난 상태라면 그것은 내가 바뀌어야 될 일이지 인생이 바뀌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보면 빛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해도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악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있다가도 한없이 쓸모없이 살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하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는 빛 가운데에 나와서 나는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을 반드시 듣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쫓아다니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여러분, 에서를 미워하였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에서도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빛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살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행을 할 때 정직한 언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큰 일은 잘하면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내 안의 빛을 절반만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나에게 죄 가운데 인도하는 유혹 쫓아가지 마십시오. 죄의 환경에 있다면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뛰쳐 나오십시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친구, 잘못된 그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 함께 하지 마십시오. 계속 물듭니다. 거기서 뛰쳐 나오십시오.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사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조급한 마음을 한번 빛 가운데에 드려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